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리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떻게 인생에 있어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실 간절히 비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4번째,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고개 다 들고, 우리 학생들도 고개 다 들고 목사님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치 나그네에게 좋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와 똑 닮았다고,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들도 아시죠?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이상한 애가 나왔구나. 나랑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실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자녀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부모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모로부터 마치 나그네를 만난 주인처럼 환대를 요구하고 얼마 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부모를 떠날 때에는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 자녀가 있어서, 지라 목사님 봐야지. 이 자녀가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하시는 엄마 아빠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손을 다 드셨네.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손을 든다 안 드나 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참 슬프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네,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녀는 이렇게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속을 썩여가지고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의 부모의 품을 떠날 때에도 이런 슬픔과 기쁨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스스로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너무 일찍 떠나니까 얘가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나서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겠구나 생각하면 슬프기도 한 거죠. 목사님도 이렇게 일찍 자녀들을 떠나보내니까 자녀들이 매우 보고 싶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 두고 있지 못한 게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아쉽지만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이 원리예요. 자녀가 컸는데도 못 떠나보낸다. 그러면 애를 이제 마마보이로 만드는 거죠. 엄마 아빠를 그냥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캥거루로 만드는, 캥거루 새끼로 만드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자유가 허용이 돼서 마음대로 자녀들이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애가 못되게 풀리면은 소 갈 때, 말 갈 때 막 돌아다니면 부모는 걱정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애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위험에 빠져서 못된 놈 만나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부모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자녀들은 내게 속해 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과 사고의 유혹과 악한 자와 악한 세력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아들이 저기 GP 비무장지대에 지뢰밭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총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뢰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물로 주신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성장시키고 또 독립시키는데 좋은 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소년, 아이였을 때, 12살 아이였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이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마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부모가 많은 친족들과 함께 이렇게 친족들을 거느리고 가다 보니까 하루 길 정도 갔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아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가는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죠. 되돌아가서도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3일. 성경에는 사흘 동안 못 찾았어요. 사흘이란 말이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이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랍비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대답도 하시고. 근데 이 예수님과 문답식으로 대화하던 율법 선생들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엄청 놀랬다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랬다 이렇게. 그 지혜에 깜짝 놀랐다. 근데 부모들은 왜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나 하고 부모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아이 같으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뭔 말이야? 이렇게. 그 말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혜와는 달리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무지함이 나와요.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줄 몰랐어요. 또 무지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몰라가지고 3일 동안 찾았어요. 이것도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천사가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나사렛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순종하자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무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것에 무지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고? 다니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서? 모르겠어? 지혜라,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었어? 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그물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말은 기쁨, 호의, 은총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신약에만 155번 쓰였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죄인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통적 사랑 속에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거스틴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고려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도연아 오늘도 자울자울하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봐, 목사님을 뚫어지라고 쳐다봐. 알았지?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도연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처음부터. 유진아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누리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육신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더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 성장을 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리셔가지고 이게 성장하신 건가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조금 엄격하게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신성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감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이처럼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 안에 인성을 감추시고 인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잘 들어보세요.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위격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신성을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성장만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전도 훈련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은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도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전도하고 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두 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른 둘하고 아이 한 명 전도하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 2명하고 어른 1명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거의 반절 정도 살았기 때문에 반밖에 안 남아서 2명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인생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인생을 1명이라고 제가 보고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만 가르치면 5살 어린이도
어느 누구처럼 믿고 거듭날 수 있다. 몇 살에도? 다니엘 몇 살? 몇 살 아이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진아 몇 살? 5살. 우리 하진이 몇 살이야? 9살이야. 9살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엘 몇 살이지? 몇 살이야? 8살이야. 8살도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찬송가 작가였던 아이작 와츠는 9살에 회심했어요. 위대한 신학 지성인, 역사 속의 위대한 신학 지성이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 회심했어요. 성경의 탁월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11살 때 회심했어요. 20세기의 순교한 아주 선교사인 짐 엘리엇은 6살 때 회심했어요. 6살 때. 그럼 나 지금 나이가 10살도 훌쩍 지났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도 회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회심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유니온 선교회 부회장을 했던 존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른 추수라는 책을 썼는데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거듭남, 회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은 이루어집니다. 둘째, 회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셋째가 중요한데, 셋째, 우리는 회심에 이르게 하는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모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한 고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 회심은 2가지가 더 필요하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첫째, 둘째. 내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 하는 층. 첫 번째, 이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준아, 첫째 뭐가 필요해? 잘 모르겠어. 현승이. 빙그레 웃는데 이 웃는 표정은 알겠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어. 우리 지율이 모르겠어. 지원이. 하윤이. 하연이. 큰일입니다 오늘. 자, 우리 제이슨 기대가 된다. 제이슨. 제 고백. 나 얘기 안 했는데. 유진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자, 둘째는 하람이. 자유적의 회. 나 그 얘기 안 했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유경이. 한번 얘기해 볼까? 잘 모르겠어? 두 번째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목사님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빠가? 누가 기도해야 될까? 유진이 말해봐. 자기 자신이 기도해. 자기 자신. 플러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조사를 했어요. 회심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몇 프로고 천천히 회심하는 것은 몇 프로인가. 근데 의외로 급작스럽게 회심하는 것은 프로테지가 낮고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66.1%다라고 조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갑작스럽게 회심하면 좋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면 회심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단번에 회심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설교에. 그렇지만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3분의 2가량은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람아, 뭘 통해 얻는다고? 회심은 뭘 통해 얻는다고? 잘 집중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놀랍게 영혼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힘써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놀랍게 회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빛이 나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지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회심하게 되면 용서의 감각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면 사랑의 감각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돼요. 회심하게 되면 영광의 감각으로 말미암는 헌신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회심하여 큰 소리로 내가 회심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자. 회심하는 것이 효도하는. 다시 내가 회심하여 지율아 크게 해봐. 응? 내가 회심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자. 여러분의 최고의 효도는 회심하는 거예요. 자녀가 회심하면 부모들이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회심하지 않으면요 평생 걱정거리죠. 왜요? 자기 믿음으로 못 쓰니까. 평생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대학 가기 전에는 회심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밑에서 목양 받는 동안에는 회심해야 됩니다. 대학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회심해야 돼. 자, 원준아, 회심해서 뭐 하자고? 효도하자. 어린 주일에 결심해야 돼. 회심해서 효도하자.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이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혼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우리 penang-열린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처럼 어릴 적에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일꾼들로 별과 같이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 우리 한음이가 제일 크게 했네. 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40절 52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 보니까 제일 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유진이와 도연이가 요즘 잘 크는 것 같아요. 도연이가 요즘 목이 쭉 나왔어. 그래서 키가 엄청 크고 있는데 이 키가 자라면서 키만 모을 때 같이 크는데
지혜가 자라야 된다. 이거죠. 지혜가 자라야 된다. 키는 컸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아서 너무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어릴 적에도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듣고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왜요? 지혜가 충만하셨거든요. 근데 52절에는 그 말씀을 보충해서 지혜가 자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으로 자라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자라가셨다. 하진아, 뭘로 자라가셨다고? 인성으로 자라가셨다. 인간의 성품으로 자라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5가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충만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사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과 대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매 주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초성 게임을 하는데 알아야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는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와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내가 너를 엄청 찾았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에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왜 이 말을 하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 마리아와 요셉은 내가 네 아빠가 너를 걱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신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로 그가 충만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도 내 아버지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번째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원문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엔토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말이 쓰인 게 아니고 엔토이스, 그것,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일 또는 사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행하는 곳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행하시는 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죄인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구약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 신의 일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부모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그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 또한 원래 원문에 보면 계속 순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 삶의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혜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혜를 풀어보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잠언을 말할 때, 전도서를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존재의 좋고 나쁨,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깊이 회심하고 나면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비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한 신학생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소명이 불분명했어요. 소명이.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대학원은 목회학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학원을 마치고 나면 나는 그럼 목사가 돼야 되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 나는 목회보다는 사회기관 같은 데 가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선교사 자녀요, 목회자 자녀고 교회 중직들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콜링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고 거짓말도 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걸까? 내가 좋은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참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영혼이 변화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보다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페나 열린교회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나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와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편하열린교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처럼 육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을 때에 육체적으로 자라죠, 내면이 자라죠, 지적으로 자라죠, 영적으로 자라죠 하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스러워 갔다. 근데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카라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도 앞에 쓰였던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호의와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도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줘.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예수님은 죄와 고난이 있는 괴로운 사나이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괴로운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였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고난이 있었는데 왜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고난이 있었는데 왜 행복한 그리스도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회심한 사람들 앞에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은 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라는, 행복에 대한,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행복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행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예요. 이건 이야기, 성경은 아니고. 그런데 이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천사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행복을 다시 회수합시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천사가. 그럼 이 행복을 회수해서 어디다 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닷속에 이 행복을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아유, 인간들은 너무나 비상해서 그 바닷속에서도 그 행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 행복을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탐험심이 많아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행복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 서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행복을 인간의 마음에 둡시다. 그래서 저들이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숨겨진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음이 결국 그 행복이 결국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마음 안에 숨겨진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깊이 회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가득 부어주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행복해지겠죠. 그 행복해진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복한 표정으로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 메아리가 되어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다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으로 제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게 될 때 그것을 긍휼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게 되면 누군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를 사랑하게 될 때 다시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공감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회심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이처럼 긍휼한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덧입어 행복을 발견하고 더불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